다 같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체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7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입니다. 짐 아시죠? 짐? 예, 짐 아시죠? 어떤 보짐 같은 것도 있고, 보따리에 싼 짐, 그 다음 등짐, 등에 짊어지는 짐도 있고요. 또 머리에 있는 짐도 있고요. 짐은 여러 형태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저는 어릴 적 한국에서 길을 걷다가, 어르신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시는 걸 보면, 걸으시는 걸 보면 제가 이렇게 대신해서, 짐을 들어드리기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갖고 계시는 기억이실 텐데요. 그때는 승용차가 이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대중교통의 버스를 이용했는데, 그럼 앉아있을 때 짐 든 사람들이 오면 그 짐을 대신 내 우리들 무릎 위에 얹어서 받아드리기도 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이른바 노가다라 하는 것도 제가 해봤었는데요. 그런 벽돌이나 블록, 모래 같은 등짐을 짓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는 여러 가지 짐과 관련된 사연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저도 이런 보짐과 관련된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중학교 시절부터 진주에서 하숙을 하거나 아니면 큰고모댁, 아버지의 누님 되시는 큰고모댁에서 머무르기도 했었는데요. 큰고모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꼭 보따리에 짐을 잔뜩 이렇게 싸서 시골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시골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거기에 내려가라고 하셨죠. 그 보따리 안에는 부침개도 들어있고 떡도 들어있고 어떨 때는 말린 생선이나 기타 맛있는 음식들, 반찬들 이런 것들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보따리의 내용물은 달랐는데요. 그 보따리를 들고 시골에 내려가라고 하셨죠. 제 둘째 딸 주은이처럼 그때 제가 한창 사춘기 때라 보따리를 들고 가는 게 참 무척 창피했습니다. 가방도 아니고 자주색 보따리, 빨간 보따리 기억나실 텐데요. 그런 보따리에 짐을 들고 가는 게 무척 창피하고 그랬었습니다. 황금 같은 주말을 친구들하고 보내야 되는데 시골에 가서 이렇게 갑갑하게 보내는 것도 싫고 그랬었죠. 시내버스를 타고 다시 시외버스를 타고 한참 달려가서 시골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보침이 여간 창피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제가 장성하고 난 다음에 그 보침의 의미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큰고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큰딸, 첫째 딸이셨는데요.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그 보침에 담아서 보내셨고요. 또 일찍 그 아버지를 여인 제가 어른을 어떻게 섬기는 거고 가족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죠. 사랑하는 조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라,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를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건 배려였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부끄럽게 여겼던 그 보찜이 저희 큰고모님에게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조카에 대한 사랑을 담은 사랑의 보찜이었던 겁니다. 오늘은 이 짐에 관련된, 보찜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했고 이 구절로 찬양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구절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이렇습니다. 장재일 목사님은 이 구절을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의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형식과 계산에 빠른 어른들보다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더 나은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이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해석하고 계시고요.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의 몽예라는 주제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나 예수님께 대한 순종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28절을 핵심 구절로, 우리는 이제 핵심 구절이란 말이 뭔지 알아요? 네, core verse입니다. 그걸 핵심 구절로 해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2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헬라어로는 이게 어순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가 먼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누구나 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쉼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가요? 누구나 다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죠? 문제는 누가 예수님께 나오는가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다 쉼을 얻게 되는데 그럼 누가 예수님께 나오는가이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5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누가 예수님께 나온다고 합니까?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나온다고 하죠.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나온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아니라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나온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가정을 해보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 모르는 것을 어린아이가 알 수가 있습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 모르는 것, 그러는 지식을 어린아이가 알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인 거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아는 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모른다면 그 사람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아닌 거죠. 그죠? 세상의 방식으로 본다면 도대체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유사한 표현을 쓰셨는데요. 마태복음 9장 13절로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몇 장 넘기셔서 9장 13절입니다. 하반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도 대조가 나오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의인은 정말 성경에 말하는 의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의인인 자입니까? 스스로 의인인 자죠. 죄인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인 거죠. 그럼 오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정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입니까? 세상이 볼 때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인데 성경에 말했을 때는 미련한 자죠. 아둔한 자, 우둔한 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사실상은 지혜를 갖고 있는 자, 슬기로운 자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죠. 역설이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가진 사람에 대한 주제가 있잖아요. 그게 마태복음의 주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이니까. 거기에 두 가지 대조가 나왔는데 하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고 하나는 더 나은 의죠. 이 얘기 구조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하셨을 때에 내게로 오는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27절을 보실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어떤 자가 예수님께 나온다고요? 계시를 받은 자. 계시를 받은 자가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죠. 아무나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계시를 받은 자가 예수님께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다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에피기노스크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현재 시제로 쓰여졌어요. 현재 시제로 쓰여졌다는 거는 불변의 진리 아니면 격언 이런 거 할 때 현재 시제로 쓰여지는데요. 영원 전부터 알고 계시는 그 현재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알고 계시는 그 그런 알다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 헬라어의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 접두와 에피라는 게 붙어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완료된 알이에요. 정확히, 철저히, 완전히 안다는 거죠. 누구하고 누구가. 아버지와 아들이 철저히, 완전히, 정확히,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지금 또 영원까지 그렇게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놀라울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아는 관계에 대한 걸 말씀하시면서 그 관계 가운데 누군가를 불러내셔서 그 관계 속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불려 나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이 천지 창조를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 그 관계 가운데 집어넣으신 그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계시를 받는 자는 어떤 의미냐면 복음서의 버전으로는 안 보이던 눈이 뜨인 자죠. 들리지 않던 귀가 열린 자입니다. 그런 자가 계시를 받은 자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은 어떻게 이걸 표현하고 있는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볼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을 바울이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실상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혜 없는 자, 우둔한 자, 미련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가 알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다시 말하면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는 지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늘 와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오늘 다시 본문 마태복음 11장으로 가셔서요. 26절을 보세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떻게 된 것이요? 세상에서 지혜 있고 슬기롭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세상에서 어린아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어린아이라는 건 미련하다는 거예요. 우둔하다는 거예요. 멍청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아버지 맞습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아버지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은 언제 전에 있었던 뜻입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뜻이라는 거죠. 이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아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 우리에게 아무런 의의가 없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다 내게로 오라에 대한 누가 오느냐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어떤 짐을 지었을까요? 주님께서 나온 자들은 다 짐진 자들인데 도대체 어떤 짐을 지었을까요? 인류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짐을 지나요. 예, 짐을 집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짐을 지게 되어져 있죠. 창세기 3장 16절부터 18절로 가시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에게 짐을 지어주셨죠. 여자에게는 어떤 짐을 주셨죠? 아이를 낳을 때 고통받는 해산의 수고의 짐을 주셨죠. 출산할 때의 수고. 남자에게 어떤 짐을 주셨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네가 고생할 거다. 그 짐을 지어주셨습니다. 그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짐을 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오늘 그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해산의 수고.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여자들이 갖는 생물학적인 그 해산의 수고에 대한 이야기일까?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일까? 또 남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고 땀 흘려가면서 돈을 버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인들, 싱글족 여인들은 출산의 수고가 없습니다. 해산의 수고가 없죠. 해상의 고통이 없고요. 요새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일부러 아이들을 안 갖는 노키즈족도 있잖아요. 그런 커플들도 있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우리 평생에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그런, 아니면은 너무 그 육아에 대한 부담, 재정적 부담이 너무 커서 아기를 못 키우는 그런, 안 낳는 그런 부부들도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없잖아요. 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른바 금수저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데에 고생합니까? 빌딩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그거의 임대료만 해도 그냥 먹고 살 수 있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와 있는 한국의 대한항공의 조 회장님의 장남은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게임 하는데 방해된다고 기장이 안내방송하는 걸 못하게 했죠. 비행기 타고 갔는데 그 조종을 하고 있는 기장이 안내방송을 해야 되는데 자기 게임에 방해된다고 못하게 한 게 막 폭로가 되고 그랬었죠. 이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생업에 대해서 수고를 느끼나요? 이런 사람들과 리어카를 메고 하루에 사과 한쪽 팔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도대체가 비교할 수 없는 수고잖아요. 이런 이야기 아닐 거란 얘기죠. 이런 얘기는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짐으로 예수님께서 짐으로 뭐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멍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멍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멍에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천칭으로 시작합니다. 양팔 저울 알죠? 여기다 무게를 딱 달기 위해서는 다른 쪽에 무게를 달아서 양팔로 저울하는 천칭. 또 소나 말이나 나귀가 밭을 갈거나 아니면은 수레를 끌 때 이렇게 멍에를 매게 되죠. 멍에를 먹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한 마리의 소가 하나의 멍에를 매는데 유대인은 보통 두 마리의 소가 겨울이라고 그러죠.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매게 되죠. 소의 멍에는 얼마나 힘드냐면요. 우리나라의 농지나 특별히 또 지금 이렇게 미국의 농지는 아주 좋은 편이고요.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의 지역이 돌밭입니다. 그러면 소가 그 돌밭을 일구기 위해서는 얼마나 멍에가 무겁겠어요. 가면 걸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멍에에 대한 개념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이 멍에는 포로나 노예가 묶여있는 데 사용되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멍에는 어떤 개념을 성경적으로 갖고 있냐면요. 유대인 남자들은 13살이 되면 13이 되면요.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성인식을 하는데 그게 미츠바 예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그게 미츠바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율법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아들. 그 성인식에서 그 성인식을 하는 남자 어린아이가 13살의 남자 어린아이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내 어깨 위에 짊어지고 세상을 살겠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이 율법의 멍에가 얼마나, 율법의 짐이 얼마나 무겁다고 가르치냐면 이거는 너무 무겁다. 마치 소와 나귀가 멍에를 지고 가는 것처럼 무겁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무겁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죽어서도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사고방식에 이 살은, 이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나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흙은 먼지인데 그들은 흙이라고 생각을 해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흙이 다 썩을 때까지는 나는 율법 안에 있다. 왜냐하면 흙은 곧 죄,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장례를 2번 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한 번 장례를 하고 그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살이 완전히 썩어서 뼈만 남았을 때 2번째 장례를 해서 그 뼈를 어디다 넣냐면 조상들이 있는 그쪽 묘실로 옮겨놔요. 처음에 사람이 죽고 나면 사람의 시신을 올려놓는 그런 침대 같은 게 거기서 뼈만 남고 살이 다 썩고 나면 그 뼈를 추려서 조상들의 묘실로 옮겨놓는 거예요. 2번의 장례를 하는. 그때 비로소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무게가 엄청났던 거죠, 유대인들에게. 근데 그 율법을 정말로 잘 지킨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니까 그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문화 안에서는.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위선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거예요. 13살이 되면서 나는 이 율법의 율법의 짐을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스럽겠어요. 그런 위치에 있었단 말이죠. 정리해볼게요. 제가 몇 가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짐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나의 왕되기입니다. 내가 나를 성취시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헬라인들은 철학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에서는 돈으로, 그죠? 돈으로 나의 왕되기를 실현하려고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식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나의 왕되기를 성취하려고 하죠. 성경이 말하는 짐은 그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아무리 못 사는 사람이나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나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나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나 아무리 모든 것이 없는 사람이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나 상관없이 이 짐은 누구나 다 지고 있는 겁니다. 평생에 이 짐을 지고 있죠. 이 짐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1절입니다. 로마서 7장 11절부터만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 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율법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4절부터 25절 볼까요? 24절부터 25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 아래 붙잡혀 있는, 다시 말하면 짐의 멍에 안에 묶여 있는 자, 멍에 아래에 있는 자, 짐 아래에 있는 자가 사망의 몸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전히 나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 아래 있지만, 율법 아래 있지만, 여기서 율법이라는 건 나의 왕됨이죠. 그 아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시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죠.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가 마지막 구절인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하십니까? 어떻게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하시냐면 예수의 멍에를 베고 예수께 배우는 것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29절 보실까요? 28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짐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럼 내가 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죠?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쉼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얘기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유대 사람들은 소나 나귀에다가 멍에를 씌우고 나면 그 멍에를 풀어주는 게 딱 2번밖에 없습니다. 그게 언제의 경우냐면, 한 번은 멍에가 부러졌을 때. 그때는 얘를 수리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풀었죠. 아니면 하루의 모든 일과를 끝내고 집에 들어가서 외양간에 집어넣을 때 멍에를 풀어줍니다. 쉬고 있을 때도, 밭을 갈다가 쉬고 있을 때도 이 멍에를 풀어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의 문화가 그렇다고 그래요. 집에 가서 모든 일을 끝나고 집에 들어갔을 때가 멍에가 풀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를 줘. 그죠? 내게 와서 배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죠? 그러면서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기에 대해서요, 유명한 신학자 그랜트 호소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실천하라는 명령이다. 하나님의 규정들을 따라 사는 삶을 소개해 주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을 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죠.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로가 있다. 세상의 멍에를 맬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것인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이 신학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명예를 매게 되냐면, 만약에 우리 앞에 선택의 기로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저는 100이면 100, 세상을 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멍에를, 그게 아무리 무거워도 세상의 멍에를 지고 싶어요. 내가 좀 잘나 보이고 싶고요. 내가 좀 성공한 목회하고 싶고요.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꽉 성도가 차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가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멍에가 뭐라고 그러죠?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져야 될 네 십자가가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에 이 본문에 가면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이라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이 구절에 보세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구절, 이 구절이 나온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2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때 항변하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꾸짖어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 거예요. 도대체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주여 그리에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착한 제자입니까? 나쁜 제자입니까? 착한 제자지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서 제가 죽으러 가요. 근데 가오찬 집사님, 목사님 잘 가세요. 이러면 제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죠? 마음속으로는 그러시더라도 붙잡고, 물론 우리 가오찬 집사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붙잡고, 목사님 제발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이 일이 주님한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은 꾸짖으면서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신 거예요. 붙잡고 있는,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있는 그 제자에게, 그 착한 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귀신이다, 마귀 새끼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가 독사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하는 자다라는 얘기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게 대조됐다 그죠?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던지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이 자기 십자가가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다 그죠?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멍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고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가 꺾이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안에는 어떤 생각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동시에 예수님이 죽으면 내 인생은 끝장이다라는 생각, 여러 가지 별의 생각, 만의 생각이 다 들어가 있죠, 그 안에.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목회하는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비즈니스하는 강 집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태양이도 주여, 요즘 그렇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무슨 얘기인지 저는 아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가 꺾이는 자리가요, 십자가고 그 자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치는 자리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계획, 나의 소망, 나의 바람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지,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소망과 예수님의 원함이 드러나는 자리, 그 자리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자주 말하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리. 그러니까는 그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운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겁니다. 29절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배우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뭘 배우라고 하시죠? 나처럼 그렇게 돼. 근데 그 나처럼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온유하고 겸손해. 네가 멍에를 매면, 네가 내 짐을 갖게 되면, 가벼운 짐, 가벼운 멍에를 네가 갖게 되면, 다른 표현으로는 네가 내 십자가를 지게 되면 너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민수기 12장 3절로 가서 온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뭐라고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국어 사전식의 온유라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심심하면 화를 버럭버럭 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대들었던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 좀 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여러 번 대들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 구해낼 거야. 네가 가. 저 못 가요 했던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경은 모세 보고 온유한 자라고 해요. 성경에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끌려가는 자, 그 자를 온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딸의 이름을 낳으면 온유라고 잘 안 짓겠죠, 그죠? 우리는 온유라고 짓는데. 겸손은요, 스가랴 9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누구를 예언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예언한 그 구절이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은 뭘 타신대요? 겸손하셔서 뭘 타셔요? 나귀. 이스라엘의 왕들은 왕 즉위식에서 궁 안으로 들어갈 때 뭘 타고 들어갑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다.
다른 나라들은, 다른 국가들은 뭘 타고 들어갈까요? 말을 타고 가죠. 백마 타고 들어가고, 아주 좋은 적토마를 타고 들어가고 그렇겠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뭘 타고 들어간다고? 이스라엘 왕들은 나귀 타고. 아까 우리가 마지막 찬양에서도 불렀었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은 말을 키울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럼 자보세요.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과 전쟁해요. 다른 나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우리 사사기에서 배웠죠. 철병거를 가지고 말을 타고 기마부대가 와요. 근데 이스라엘은 병사들이 이리로 쫓아 뛰어갔다가 저쪽으로 뛰어갔다 이렇게 싸워야 돼요. 백전백패겠죠. 말을 타고, 큰 말을 타고 위에서 칼을 휘두르는 것과 밑에서 칼로 이렇게 휘두르가지고 도대체 싸우면 안 되는 거죠. 뭘 이야기하려고, 뭘 가르치려고, 이스라엘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너희는 말을 타면 안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건 너희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 불렀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겸손은 이런 뉘앙스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가 이게 겸손인 거예요. 이건 결국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본인 되심을 포기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해 나가신 거죠. 나는 없어지고 아버지만 발견되는 자리인 거죠. 그게 십자가인 겁니다. 그게 겸손의 자리인 거예요. 온유와 겸손이 동시에 일어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예수님 뭘 배우라고 하시냐면 네가 이거 배워야 돼요. 이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배우냐고요? 어떻게 온유와 겸손을 배웁니까? 그분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막 온유해지려고, 우리가 막 겸손해지려고 하는 거는 위선이에요. 흉내내기라니까요. 제가 강호찬 집사님과 강미애 집사님 앞에서 아주 겸손한 척 할 수 있고 온유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다른 성도들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에 말하는 온유와 겸손은 내가 완전히 죽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뭘로 배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는 것으로, 그분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죠. 그분과 하나됨, 연합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에게 쉼이 있을 것이다. 이 쉼이 안식입니다. 그때 너에게 안식이 있을 거야. 그때 너에게 쉼이 있을 거야.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시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기대하셨던 모습인가요? 그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왕 되신 자리니까 그렇잖아요. 뭐가 되냐면 정리정돈이 되어져 있는 자리죠. 정위치로 자기 자리를 잡힌 자리죠. 그때 안식이 일어납니다. 그때 안식이 일어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7째 날을 축복하시면서요, 거기에 복을 주시면서 안식하셨다고 하죠. 왜요? 정리정돈, 정위치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식한 날에는 뭘 할 수 있냐면 예배라는 걸 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리에 있는 게 예배입니다. 교회에 와서 멋지게 찬양하고 눈물 콧물 다 쏟고 고함 지르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여전히 나의 왕됨을 고백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고 하나님은 나의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종교 행위지. 그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이 자리에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나땡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시오.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예배이죠. 그 자리가 안식입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로 밀어넣으시는 것이 우리가 열심 내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관계가 제 위치를 차지했을 때 성경의 족장들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뭘 했죠? 제단을 쌓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창세기를 지금 해오고 있는데 목요 예배 시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쫙 보세요. 막 우당탕 하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항상 뭘 해요? 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그림입니다. 이게 예배고 안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선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안식을 찾은, 하나님의 위로를 찾은 한 남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남자 이름은 노아입니다. 성경은 그 남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창세기 5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창세기 제네시스 5장 21절부터 29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성경은 노아를 구원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에녹. 이 땅에서 죽음을 맞지 않고 하늘에 들려갔다는 이야기에 있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는 에녹. 에녹의 아들이 이름이 누굽니까? 무두셀라죠. 그 무두셀라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창 던지는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창 던지는 사람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전쟁, 심판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에녹이 자기의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이름을 지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러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자기의 하나님 심판이 있겠다, 하나님 심판이 있겠다를 생각하게 되겠죠. 무두셀라는요, 또 아들을 놓죠. 라멕을 낳고요. 라멕이 노아를 놓습니다. 근데 노아의 이름이 뭐라고요? 안위예요. 안식이에요.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수고, 우리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노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로부터 안위함을 얻겠다. 이 얘기는 우리의 짐으로부터 우리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사람이 노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두셀레가 969세에 죽었잖아요. 그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입니다. 노아는 500세에 아들을 낳죠. 600세에 홍수가 옵니다. 무두셀레가 죽는 그 해에 홍수가 오는 거죠.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노아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 장 넘기셔서 9절부터 12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톨레도트.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노아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다, 그죠? 노아는 이런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노아를 순종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1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하면서 방주에 대한 설계도가 쫙 나오죠. 노아는 이거를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은 노아를 약속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 18절과 보실까요? 6장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8장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그 다음에 이것들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도 생육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씀을 주시죠. 약속의 사람이 되죠. 이 사람은 노아는 예배의 사람이 됩니다. 8장 20절. 모든 게 다 끝이 나버렸어요. 정리가 되었어요. 정리정돈이 되고 자기 위치를 찾았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정리정돈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100년 동안 오직 한 길로 한 물만 파면서 그렇게 아무런 의심도 없이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만약에 노아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너무 있잖아요. 이 성경의 인물들을 위인시해서 아무리 위인이라고 해도 100년 동안 주위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욕을 하고 저 미친놈, 정신 빠진 놈, 쓸개 빠진 놈, 산꼭대기에 방주 짓고 있네. 그 방주도 조그만 게 아니고 운동장만한 방주를 짓고 있어요. 온 가족을 동원해서 100년 동안. 그러면 노아가 그 마음속에 이게 맞나? 이 일이 맞나? 목회가 맞나? 이 비즈니스가 맞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맞나? 여러 가지 오만 생각들이 다 들지 않았겠어요? 그죠? 안 들었으면 그 사람이 진짜 정신병자죠. 강지선이 안 그렇습니까? 안 들었으면 그 사람이 정신병자라고. 별의별 오만 자녀들이 다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노아가. 근데 성경은 그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르고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부르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부릅니다. 왜요? 이유가 6장 8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의 은혜가, 여호와의 축복이 노아를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거죠. 미치광이 소리 들어가지고 이제는 그때 망치가 없었겠지만 망치나 해머나 톱이나 이거를 던져버리고 뛰쳐내려오면은 잡아 끌고 올라가시고 나무 배 톱질해, 망치질해. 또 집어 던지고 내려가면은 잡아 끌고 올라가시고 하셨던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의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은 이렇다는 거예요. 평생은. 집어 던지고 나는 여호와 몰라요. 난 예수 그리스도 몰라요 하고 집어 던지고 돌아가면 붙잡아 오시고 목덜미를 챙겨서 붙잡아 오셔서 망치 들어, 톱 들어. 그렇게 방주를 짓게 만들어 가시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멍에를 같이 하는 그 멍에 안에 집어넣으시는 거죠. 노아는요, 보따리 보찜을 받았어요. 그죠? 그 보따리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은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도저히 줄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은혜가 들어있어요. 십자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은혜로 가득하신 한 주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 되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를 통해서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아니 반드시 우리가 내려놓게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 그게 은혜입니다.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 미련하다고 하고 거리낀다고 하는 그 십자가가 은혜인 것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 뛰쳐나갔다가 주님의 손에 의해서 그 사랑의 손에 의해서 붙잡혀 올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